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한마디로 기적의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보고로 할 정도로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이 교회의 가장 큰 두드러지는 약점이 있다면은 이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성주의적인 사고로 이 치우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인 사고로만 이제 알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교회에 끼치는 폐해가 뭐냐면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자신이 이해할 만한 사고의 능력 안에서 성경을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능력을 상실해 버릴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 신앙이 점점 지금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곳에 나오셨는데 과연 나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 표적의 이 역사들을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에 이 같은 능력과 기적 표적을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교회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하신 그 같은 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능력, 이 권능, 그리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리라는 이 약속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주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나의 권능,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이 같은 능력, 이 같은 권능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현장에 투입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권능을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파송 투입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권능, 그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이 주님의 또 다른 이 제자 그룹이었던 70인 이 제자들이 지금 전도 현장에 이 파송을 받고 그들이 투입되어서 그 현장에 지금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70인이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이 떠나가는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참 희한한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그들이 전도 현장에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같은 능력을 주셨는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보게 되면 지금요, 죄악 가운데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지금 눌린 자들. 아마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포로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오늘 우리의 삶 현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가까이는 가족이겠지만 또 멀리 둘러보면 우리 주변 이웃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지금 이런 분들이 영적인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을 건져낼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억압 속에 있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받은 우리. 오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같은 위대한 역사를 행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세요. 이 전도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같은 능력, 권능의 그 배경에 대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혼자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 예수 이름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니까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이 무기력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그 절대 능력 앞에 이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고 벌벌 떨고 도망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나 이 목회 현장이나 우리의 모든 이 사역의 현장을 보세요. 아주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의 영적인 날개를 부러뜨려 버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날개를 부러뜨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사탄의 그 영역 안에 갇혀버리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요, 우리를 온갖 계략을 총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교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영혼을 구원할 때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현장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몇십 도 읽었다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사는 그 전도 현장. 이 복음의 강력한 그 능력. 어제 우리 교회 하영주 집사님,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전몽수 집사님 남편. 그래서 이제 하영주 집사님 친정 부친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친척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시 뭐 입관 예배만 드려달라 해서 토요일 날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만, 그냥 하영주 집사님의 간증을 그냥 대화 중에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네, 진짜 무당이에요. 신녀를 접한 무당이에요. 그 어머니도 무당기, 신기가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집안에 무남 동료였어요. 결혼했는데 남편, 지금은 참 예외를 잘 드립니다만은, 이 전몽 수지사님이 그렇게 핍박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무당의 신기가 충만한 가정이어서, 결혼해가지고, 무남 동료 결혼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남편 만났는데, 남편도 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참 알게 모르게 영적인 고립 속에 눈물 흘리는 날들이 많았다 그래요.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척박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놀라봤고, 그 환난 핍박 박해 가운데서도 참 믿음으로 이겼고, 마지막에는 단도함으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부친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주어서 예수 믿고,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런데 이제 그분의 간증이 입관을 하는데, 입관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이상하다. 대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막 관절이 굳어버리고 근육이 굳어버리고 피부도 이렇게 막 검푸르게 변하는데, 그 하영주 사님의 그 부친의 시신이 너무너무 그렇게 부드러워하고, 입관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랍니다. 아, 너무너무 수월하다. 너무너무 쉽다. 피부를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관절이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되게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은 다 이렇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하영주 주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 어려운 영적인 환경 가운데에 그 무남 동료 따님 한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기 싫어했던 남편까지도 결코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귀한 딸 또 가연이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또 이렇게 하면 은행이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네? 이 대구은행이 또 지적해서 그 귀한 딸 곱상하게 생겨서 착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신앙 고백을 어떤 우리 셀 그 라이프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딸도 그렇게 엄마의 신앙을 받고 잘 자라는 거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세요. 한 가정 한 가문, 그 척박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가정을 그냥 복음으로 접수해버리는 그 가정을 변화시켜버리는 이 같은 역사. 여러분, 기적 가운데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 하나,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영혼 하나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아니 한 가정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한 가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거 여러분 우연한 일이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전도 현장 가서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어떤 질병 병자가 떠나가는 그것을 두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해. 다른 거 기뻐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의 역사, 이 사실을 갖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기뻐해라. 여러분, 이 같은 기쁨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습니까 지금? 이런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최근에 중국 교회 이 현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중국 교회가요, 과거와 달리 엄청난 핍박 박해 속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난, 이 시진핑이 그냥 이 교회를 그냥 인정하되, 일부분은 인정하되, 이 중국식 교회,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인정하는 교회, 예배당 뒤편에 중국 5성 깃발을 걸고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는 교회, 그런 교회, 십자가 내려놓고 그런 교회, 중국식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진핑이 지금 온갖 작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떨어 내려놓습니다. 중국 저상성에 이 기독교인들이 한때 1000만 가까이, 900 몇십만, 1000만 가까워.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합쳐도 못 따라갈 만한 그 엄청난 기독교인들, 중국 대륙에 지금 1억 3천만 명, 1950년대 문학명 이후에 중국 교회가 40만 명으로 완전히 극범했지만, 불과 70년, 80년 채 안 되는 이 즈음에 중국 교회가 1억 3천만 명, 중국 공산당원이 8,500만 명인데 그걸 압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하고 중국 대륙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앞서서 그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판. 이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하얼빈에 사역하다 지금 추방당하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중국 교회 성도들이 그 같은 위기 속에, 파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곳곳에서 1년에 연간 10%씩 교회가 성장하는, 여러분 그게요 그냥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0절에 보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전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과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살아오시는 가운데 나를 통해 지금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몇 명을 제대로 진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고 예수 믿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자사소년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어서 바울은 평생을 두고 전도한 그 영혼들, 훗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그 전도한 영혼들이 자신의 자랑의 멸류관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명상을 해왔습니다만 나를 통해서 과연 장차 내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에 자랑의 멸류관이 될 만한 영혼들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그날에 있을 장래의 그 기쁨을 미리 잘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성도들, 영혼 구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야말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쨌든 부단히 움직이는, 우리 왜 전도축제 2주차에 들어갑니다. 늘상 하는 일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태무심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감동도 없이 도전도 없이 그냥 지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우리 사명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영적인 큰 운동력을 발휘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